역대기서와 또 열왕기서가 내용이 매우 흡사하게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또 솔로몬의 이야기. 그런데 열왕기서는 이 둘 다, 역대기와 열왕기서는 포로, 그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썼던 그런 선포됐던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냐면, 열왕기서는 그 포로민들에게 너희가 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스라엘은 무너져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죄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목적이 열왕기서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다윗의 죄, 솔로몬의 죄가 그냥 부각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죄들. 근데 반면에 역대기는 똑같은 다윗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지만 거기는 다윗이 밥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한 이야기가 다 삭제돼 있어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역대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서는 너희의 죄로 인한 멸망의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었다면,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역대기는 소망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솔로몬의 성전, 처음 성전인 거죠. 첫 성전.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서를 보지만 그때는 이제 수르바벨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느헤미야 성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었을 때 시작했고 7년 동안 진행하고 완공이 됩니다. 근데 이 장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 한번 볼게요. 그 성전의 장소가 또 중요합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래서 성전을 세웠던 장소가 예루살렘 어디라고 그랬죠? 모리아 산이라, 거기를 표시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모리아 산이라는 먼저 하나의 키워드인데, 모리아 산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곳이 한 곳 있어요. 바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곳이 바로 모리아 산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 민족을 세우리라. 그 첫 씨앗이 이삭이었죠. 약속의 씨앗이었어요. 약속으로 받은 이삭이죠. 그러니까 약속하셨고 약속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아브라함이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죠?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라고 했어요. 근데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바치라 했던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곳에서 산 제물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그곳을 바쳤던, 약속의 아들을 바쳤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 내 약속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역대기 상에 보면 이제 모리아 산이 또 한 번 나와요. 다윗 때 나오는데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에 사탄이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역대상에 나오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기에는 다윗이 잘못한 거나 누구의 잘못을 말하지 않는 책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바세바보다 훨씬 더 강하게 잘못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악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탄이 충동했던 이 충동은 뭐냐면 교만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에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지. 내가 이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셨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요. 그 회개했던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회개를 들으사 재앙을 멈추게 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의 다시금 그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하신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라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재앙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성경을 보면 회개였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무엇을 통해서 하셨냐면 회개였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회개예요.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이제 기도하러 오신 거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이 말이 제가 여러분 잘못했으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것까지 회개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죄도 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본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진 않아요. 그건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자신에게 잣대를 둬요. 그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요. 그러다가 혹 다른 사람, 가족이나 누군가의 죄를 보게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죄까지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도 자신의 죄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했던 것에서 계속 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라고 얘기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근데도 그들이 한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 정죄의 기도는 없어요. 그런 기도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한 번 나와요. 정죄하는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들이 이렇고 이 사람들이 이렇고 여기가 저렇고 저기가 저렇고 예수님께서 크게 책망하셨죠. 근데 세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진실 어떤 어려움이 막힘이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켰던 은혜의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어요. 되게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다윗.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결국 모리아 산을 말하는 것이지만, 모세가 오르난 타작마당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 초소를 지정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성전의 이 건축의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꿈을 꿨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일이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일이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도 하나님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은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의 특이한 사항 하나가 뭐냐면 기둥이었어요. 성전 앞에 입구에 기둥을 두 기둥 이렇게 거대한 기둥을 세우는데 그 기둥에 또 이름을 붙여요. 신기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붙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전에는 그곳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게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하나는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 야긴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그거 써보세요. 하나님이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긴은 하나님이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한 기둥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이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말 자체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확고히 세우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럼 우리의 삶에 이 야긴과 보아스,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붙잡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확고히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라는 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찬양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찬양하세요. 노래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확고히 세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믿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예요. 주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그 초보자의 기도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막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아요.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지만 하나님이 이 또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위대하신 분임을 나는 믿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승리자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두 가지. 하나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면 뭐가 먼저 달라진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이 갑자기 살아나요.
마음에 기쁨이 샘솟고요. 평안이 임해요. 그래서 기도가 더 깊어져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게 돼요. 불안함이 떠나가요. 막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 그런 것들이 떠나가요. 걱정되고 그런 것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사실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믿어지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두 가지 기도를 오늘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기도하다가도 웃었으면, 저도 가끔씩 기도하다가 웃거든요. 하하 이렇게 웃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우리 상황은 때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